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라고 그래서 저는 충남하고 충북하고 비슷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충남하고 충북은 좀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냥 충남은 충청도하고 충북은 뭐 중앙도 뭐 이렇게 좀 붙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는 좀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많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일단 말이 좀 다릅니다. 사투리가 달라요. 네. 사투리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당진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서산, 당진, 태안. 네. 충청도 사투리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바로 이 서산, 당진, 태안입니다. 특별히 서산, 태안은 당진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한 미국인이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다가 충청도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도 한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이발소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딱 이 사람이 앉았어요. 앉았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와슈 그랬어요. 네. 와시우는 조금 더 이제 좀 풀어서 쓴 거고 와슈 그랬겠죠. 와슈 그랬겠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은 듣기를 뭐라고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어로 들은 거예요. 와슈 이렇게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 이해되는 만큼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잘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들려지는 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전부 다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발소 주인은 와슈 그랬는데 미국 사람은 와슈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언어의 이해를 가지고 와슈 이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앉았으니까 주인이 물어본 이발소 그 주인이 물어보죠. 어떻게 깎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깎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은 건 뭐예요? 와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가 이발소 의자 딱 앉으면 앞에 보이는 건 큰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미러 그랬어요. 네. 뭐 그 다음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돼 있을까요? 주인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네, 미러를 들었어요. 네. 근데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는데 딱 눈을 뜨니까 거울에 누가 있습니까? 마도시 권사님 있는 거예요. 네. 언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말로 들리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생각과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왜 소통이 되지 않는가? 닫혀진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홍석기 씨라는 분이 쓴 무용지용이 답이다라는 책에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닫혀진 분위기 때문에 또는 진실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설교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게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런 걱정 또는 염려,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은혜의 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요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쭉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 고통의 세월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게 되죠. 애굽 땅에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이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못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 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도 받게 되고 성막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달 20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로 갑니까? 바란이라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바란이라는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마당에 쌀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어땠느냐? 11장 1절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악한 말, 그 누구를 향해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라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던 이방 민족들 중에 어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살던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매일 주시는 만나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있을까? 또 다른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울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할 때도 이들이요 아마 울면서 속상함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울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데 고기는 못 주시는가 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시지 고기는 못 주시는가 보다. 31절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고기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죠. 만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충분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고기 주셨어요. 11장 33절 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주시기는 주셨는데 원망과 불평의 그리고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욕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줄 땅인데 니네 가서 한번 보고 와라 하면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오죠. 답사를 하고 온 겁니다. 왔는데 어떤 땅입니까?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이들이 풍성한 것을 내어 놓았어요.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28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요, 긍정 뒤에는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긍정 뒤에 부정이 나온다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 거인 족속도 보았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 사람 안 사는 데가 없던데요. 이거예요. 우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 땅 못 가겠다고 하니까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13장 30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언제 가자고요? 지금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더 길러서 그들의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을 기르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가자라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좋은 땅이고 그럼 가면 되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거기 가서 죽느니, 그 어려움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지 않습니까?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을 봅니다. 민수기의 삶을 이들이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준 신명기의 말씀 1장 26절 27절에 모세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문제가 생기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봐. 아니, 아무개는 잘 풀리는데, 누구는 좋은 일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신명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신명기 1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손에 붙잡고서 여기 있다 라고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받으면 되죠. 하나님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그 땅을 붙잡고 지금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돼요. 믿음은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거기는 왜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하셔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회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자손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싸우시고,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죠. 신명기 1장 32절에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라고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1분 1초라도 슬퍼할 일이 없으셨습니까? 속상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처한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역경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 사실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